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꼭 어디에 들어갔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그 뜻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설명하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해외에 복음화가 없는, 성도들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전하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처음서부터 하나하나를 다시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아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들은 무슨 심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종교심이 열심히 있어서 이런저런 신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을 정도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데 내가 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간략히 이야기하겠다.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 수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나머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되시는지, 어떻게 창조주가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굳이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되시는지, 어떻게 창조주가 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니, 당연한 걸 뭘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난리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말로써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과학을 가지고 와서 진화론이 맞아, 진화론이 진리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하기 위하여 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창세기 2장, 3장,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에 뭐가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이기에?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지금 아레오바구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 아레오바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이에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정상에 이렇게 경기장처럼해서 계단식 의자를 놓고 거기서 국가적인 공론이나 이런 것들을 강론할 때 쓰여지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주인이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아덴 사람들은 혼돈의 세계, 이것을 카오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스로 태어난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이 하늘의 신 우라누스, 바다의 신 폰토스 등을 낳아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설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혼돈의 세계에서, 그걸 카오스에서 스스로 태어난 가이아, 그들이 말하는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아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요.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고 있는, 우상을 믿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무엇을 말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신이 그들이 만든 신전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지금 아덴이죠. 아덴에 남아있는 신들을 보면 굉장히 어때요? 크기가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웅장해요. 대리석을 깎아서 막 만들어놨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이즈가. 그래야 그 신들이 그 신전에 있어서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이 있을 법한 신전을 좋아하게끔, 신들이 좋아하게끔 그 신전을 아주 그냥 웅장하고 아주 어마하게 만들어서 신들이 그 신전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전을 만들었다. 이런 시대 속에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신전에 계시다고 믿어서 그 신전을 웅장하고 엄청 아름답고 크게 지은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이 떠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을 그렇게 크게 지은 거예요. 물론 자세하지만 대략 이 짧은 시간에 그들에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처럼 생기는 신처럼 그 신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신전에 갇혀 있을 것 같니?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챙겨요? 사람들이 챙겨서 이익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귀신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차려주는 제사상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결국 누가 먹어요?
아니,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먹어요, 제사상?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들은 신들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바쳐야 한대요. 그리고는 돈을 뜯지요. 귀신이 돌아갈 노잣돈이 없어서 노잣돈을 더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치성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정한새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예. 지금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주 원초적으로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헌금하지 않느냐? 신에게 돈을 드리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억지로 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헌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가르쳤죠? 천지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뜻은 이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머물러 계시겠느냐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은 신전에 계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크게 웅장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바울이 가르치죠?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 다시 한번 25절입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은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래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치유함을 받잖아요. 회복을 받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는 25절 좀 띄워주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러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주셔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예요? 우리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 호흡,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단 2절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2절로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겨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만 국한되어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고 밖에 나가면 집사가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아요. 어디에도 계세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도 계시고 선한 일을 행할 때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 내 감정대로 표출할 때 그곳에도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데고 바우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그들의 우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쉽고 간략하게 명료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중요한 것은 친히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 호흡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 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